여러분 딱 언약을 딱 잡으세요. 어떤 그 학교에서 그 졸업을 하는데 이렇게 글을 써놨어요. 우리나라는 바다가 오면이다. 남해, 그 다음에 서해, 그 다음에 동해, 그 다음에 축하해, 그 다음에 사랑해. 옆 사람 한번 축복하세요. 사랑해. 징그럽게 하지 말고요. 저는 좀 징그럽게 하는 편이죠. 사랑해 하지 말고 사랑해 하세요. 하기 싫으면 하지 마시고. 혹시 여러분 중에서 나는 자꾸 이렇게 한 주 이렇게 지나면 너무 피곤하다. 난 너무 힘들다. 나 어찌할지 모르겠다. 지친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조금 이따 여러분 병듭니다. 아무 이유 없이 힘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꾸요,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너무 힘들어. 다 귀찮아. 어찌할지 모르겠어요. 하루 자꾸 이렇게 자꾸 이게 무력증이 오고 힘들어져요. 지치고. 그럼 여러분 얼마 있다가 병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조건 힘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중요한 제자를 보고요. 나한테 부부가 인사로 어제 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 이야기 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한 말입니다만은 여러분이 꼭 붙잡아야 됩니다.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힘 얻을 것이냐, 응답할 것이냐, 안 하면 여러분이 얻어터져 가지고요. 자꾸 문제 만나고 사건 만나고 고난 만나가지고 여러분이 응답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당해가지고요. 고난 받은 게 다 잘못된 거냐? 그건 말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저는 이번에 코로나 떡 당해가지고요. 응답이 크게 세 가지가 왔어요. 그 첫 번째 응답 뭐냐면 헌당 응답. 두 번째가 뭐냐면 현장 응답. 세 번째가 뭐냐면은 훈련 응답. 올해 어디 갈 것인가? 이 방향을 쫙 코로나가 좀 말씀 주시더라고요. 참 기가 차죠. 그거를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평상시에 힘을 계속 얻고 있으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오히려 고난이 더 큰 축복이라. 그런데 평소에 힘을 계속 못 얻는단 말이죠. 그럼 못 얻고 있으면 계속 여러분은 얻어 터져가면서 응답을 조금 받다가 또 받다가 가야 돼요. 그럼 곧 병들어요. 혹시 여러분이 이거 올 수 있습니다. 무응답. 응답이 자꾸 안 온단 말이죠. 응답이 안 오면 이렇게 돼버리면 나도 모르게 자꾸 응답이 안 오면 요리 가요. 자꾸 사소한 거로. 자꾸 사소한 데 민감해져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리고 자꾸요, 이게 작은 부분에요. 자꾸 작은 부분 여러분이 굉장히 민감해져요. 지나가도 될 것 같다가 하고 거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그 다음에 굉장히 세상 중심, 사람 중심, 육신 중심으로 갑니다. 다시 말하면 일 중심입니다. 사람 중심, 세상 중심, 육신 중심, 아무것도 아닌 데로 가요. 여러분 응답을 못 받으면 그래요. 응답 받으면 이게 문제가 안 되고 툭 넘어 가쁘는데 응답 받으면 이제 이런 부분에 이게 민감해져요. 근데 여러분이 그러면 이제 응답의 기준이 뭐냐는 겁니다. 응답받는 응답의 기준이 뭡니까? 제가 그 3부 때는 이게 녹화가 안 되고 그냥 생방만 나가요. 메시지 내용은 같은데 제가 3부 때는 제가 서로나 이렇게 한번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이 70년 살잖아요. 70년 사는데 여러분이 잠을 자는 시간이 23년입니다. 그럼 쭉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그건 제가 한 게 아니고 통계를 내놓은 것이에요. 사실상 내가 가만히 보면서 내가 진짜 내가 중요하게 기도하는 데는 시간을 너무 안 냈구나. 웃는 시간 80일. 벤수 앉아서 똥 누는 시간 미안합니다. 몇 년이라 몇 년.
그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다가요, 변수 안 넣어서 더 작게 한다니까요. 우리가 그만큼 우리가요 많이 불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알고 보면 여러분이 쭉 사는 거 통계해 보면요, 영 우리가 복음 반대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의 기준이 뭐냐 하면은 다른 거 아닙니다. 거의 지금 사람들이 응답의 기준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문제 해결되는 게 응답이 아닙니다. 병 나았다, 막 문제 해결됐다,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그건 불신자, 그 종교인 그걸 보고 기복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응답의 기준이 뭐냐?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이게 응답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뭐 때문에 노예를 갑니까? 오늘 들어보세요. 아무 상관없다니까. 그렇잖아요. 나는 코로나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나한테 왜 문제가 옵니까? 그때 뭐가 딱 보이냐면, 요게 딱 되면 그때 보이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바로 방향이고 요게 바로 길이 되는 겁니다. 뭐가 응답입니까? 임마누엘이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게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여기 지금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영유치구 담당하시는 국장님들, 부장님들, 교육장 계시죠? 아무 말 하지 말고 일단요 응답부터 받으세요. 뭐 응답하냐?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운동 해가지고 여러분 파트가 한 100명 올라보라니까. 많이 부흥돼가지고 본당시 예배 드려요. 아멘 안 하는 거 봐. 장로님, 만약에 중고등부가 1000명 되면 우리 저 돌봄 교실 합시다. 맞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뭐 그리 할 말이 많습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일단 봐보세요. 그래서 내가 좋다, 대학 청년이다, 어쩌나 차은수 이야기했어요. 아무도 안 드리는 8시 드리자, 해보자. 그리 시작했습니까? 그리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많이 무시해가지고 본당에, 그럼 우리 본당 11시에 저 내려갈게, 저 컨테이너로. 그죠? 그래 하면 돼요. 응답하다 보니까. 기준이 뭡니까?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합니까? 우리 모두 함께. 그리고 원내서라 그래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되게 저러면 그거는 아무것도 문제 안 됩니다. 응답의 기준을 딱 붙잡아라니까요.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이 욕을 못 받아버리면요, 목사겠죠. 목사만큼요 힘든 게 없어요.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응답 딱 받아버리면요, 장로님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런데 응답 받아보죠, 장로님만큼 추한 게 없어요. 맨날 염려해야 되는데, 걱정해야 되는데요. 오면 재미도 없는데 똑같은 찬송 맨날 부르지, 유목사 맨 똑같은 맨 일대지 이야기하지. 재미가 없어요. 이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아닐걸요. 여러분 응답을 좀 받아보면요, 매일 똑같은 말인데 새롭습니다. 그게 신앙생활. 왜요? 가보니까 이게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 회사 이야기고, 학교 이야기고, 우리 가정 이야기고, 우리 직장 이야기인데,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 해결이 아니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나님 우리와 함께, 우리 모든 사람과 함께 임마누엘 원내였습니다. 이게 응답의 기준입니다. 그러면 딱 이게 돼버리면 여러분에게 뭐가 오냐면은, 나도 모르게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뭐가 갖다가 뿌리냐면은 이게 또 옵니다. 제자하고 딱 만나면 와요. 전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보세요.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어제 그젠가 이게 공사를 계속 하자는 뒤에 내가 이제 쓱 돌아봤어요. 그러니까 막 돌을 갖다가 지금 밑에 파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 서 있으니까 마스크를 써도 이분이 어르신가 대충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르신이 한 분이 오시는 게 있죠, 내한테로. 그래서 저리 돌아보고, 그래서 제가 혹시 신발을 이렇게 그 등산을 신었기 때문에 내가 혹시 등산 가신 길이 없어가지고 어르신 등산을 돌아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등산 가는 게 아니래요. 어르신 어떻게 오시냐고 물어보니까 이게 돌을 캐는데 자기가 이 동네 오래 살았대요. 이 동네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원래 이게 돌산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보고 하는 말이 교회가 반석 위에 잘 있다는 거, 이거 우리 돌바닥이라는 겁니다. 아, 우지 복음이 그리 분명한지 반석 위에 세웠대요. 그래서 내가 이분에게 복음을, 그러시 교회 다니십니까? 아, 자기는 교회는 안 다녀봤대요. 그래서 제가 이게 목사를 보니까 목사님이 너무 젊고 잘생기다는 거죠. 성령 충만하네 내 속으로. 그리고 이분을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어르신 한 해 만나 술 먹으니까 나보고 탁 놀란지 압니까? 자기는 시간표가 아니래요. 구구절절 복음이라. 반석 위에 세워뒀겠다가 시간표 야락했다가 그리고 우리 잠깐만요. 시간표 다음에 나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분이 교회 마당을 밟았다 차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전도가 어렵다, 부담스럽다, 그럼 그 자체가 내가 전도 잘못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이거 하고 있는 그 자체가 전도입니다. 보세요. 응답. 그럼 여러분에게 딱 만남, 제자가 와요. 그러면 여러분 하고 있는 만남 오죠? 제자가 붙는다니까. 왜 난 제자가 없냐? 내가 제자가 아니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고 있는 이 업이요, 굉장히 쉬워져요. 재미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고 있는 일이 돈이 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럼 돈이 안 되면 안 할 겁니까? 돈 되면 할 겁니까? 기준이 돈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냐 안 하시냐, 그게 기준이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가는 이 지역에 사는 겁니다. 그럼 우짜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자면요, 방법입니다. 하나만 딱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이 아무 소리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혼자서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이걸 누리라니까요. 어떻게 누리냐? 말씀을 딱 누려요. 그럼 딱 누리면 뭐가 보이냐? 이게 딱 보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이 사단의 노예구나, 이렇게 보입니다. 내가 혼자 딱 보이죠? 이게 딱 보인다니까요. 뭔 노예 말입니까? 지금 불신자가 영적인 노예라요.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창세기 3장에 명상운동, 여기 잡혀 있습니다. 명상이 뭔지 압니까? 나를 비워야 된다, 나를 없애야 된다. 그러다 지금 어디 난답니까? 나를 찾아라 이랍니다. 그럼 누가 들어와야 돼요? 창세기 3장에 들어오는 거예요. 사단이 교묘하죠. 나를 비워, 무소유라, 나 없애,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안 가져가니까. 그러다 어떡합니까? 깊이 들어가죠. 나를 찾아라 그럽니다. 그럼 찾으면 누가 들어와요? 다른 내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사단이 말했습니다. 네가 이것을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가지고 네가 하나님 된다 이랬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명상운동, 이 보세요, 기운동, 이게 잘못됐다 맞다 합니다. 호흡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사람이 하니까 문제가 오는 겁니다. 자, 창세기 6장 봐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옵니까? 당장 있다 옵니다. 접신운동, 네피림이죠. 귀신과, 여러분 사실상 창세기 1장, 2장, 3장, 6장이죠. 그 전에는 사단이 인간 속에 못 들어갔습니다. 무당이 없습니다. 아브라함 그 이전에 그 노아 홍수, 그때부터 이게 나왔습니다. 접신. 그러니까 우리 인간 속에 귀신이 들어간 겁니다. 이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타난 겁니다. 초능력이요. 탑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탑을 갖다가 높이 하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능력이라. 그러니까 여기에 누가 말입니까?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생을 다 거는 겁니다. 인간 자체가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봐보세요. 들어봐서 운동선수들, 요번에 은퇴한 이동욱 씨 이름을 합니까? 자기들이 아는 운동선수들 운동 전에 죽을 절대 안 먹는데, 죽을. 왜 안 먹냐? 죽 쏜다고. 운동선수들이 다 그런답니다. 죽으면 얼마나 좋아요. 소화도 되고. 절대 안 먹어. 왜? 죽 쏜다고. 어떤 친구들은 쏜다고. 어떤 친구들은 가다 팬티 거꾸로 갈아입고.
손톱 안 감고 머리 안 감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자기 나름 체면을 거는 거예요. 체면을.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깊이 들어가면 누군가 도와줍니다. 그거. 이렇게 봐보세요. 자, 요래가 두 번째.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래 되는 겁니다. 영적인 노예든가 영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이제 어떡하죠? 황폐하게 돼본 거예요. 영적으로 딱 황폐해진 겁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어느 날 이제 커지니까 이걸 보고 막 능력이 나타나고 어마어마하게 이제 막 도시화 되어지고 이게 산업화 되어지고 강대국이 됐지 않습니까? 이게 강대국이거든. 이 강대국은 완전히 사단의 노예. 이 강대국 이걸 보고 강대국이란 거죠. 이 강대국은 사단의 노예라. 그런데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 중진국이죠. 지금 한참 개발되는 이런 나라들은 완전히 또 뭡니까? 강대국의 또 노예입니다. 이 사람들이 개발시킨다. 절대 그때 어마어마한 문화를 집어넣은 거다가. 그러면 무너집니까? 어마어마한 강대국들은 더 들어갑니까? 재앙과 고통에 황폐해진 겁니다. 재앙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지금 간 겁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이게 지금 옛날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지금 나가보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늘 말하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잘하잖아요. 그럼 다 안 좋아합니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앞에서는 좋아하지. 뒤에서 어마어마하게 시기가 이러면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을 얻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지구와 우리 현장은 완전 영적으로 고아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노예로 갔다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답부터 받으세요. 어떤 고아 말입니까? 노예 근성입니다. 노예가 문제예요. 노예 근성. 노예 근성이 뭐죠? 완전 생각이 노예가 됐습니다. 생각이. 미안한 이야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뭐 정치인이 아니니까. 어제 제 통장으로 재난지원금 10만 원이 들어왔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분이 더럽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를 경기도민들 다 주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다 모으는데 14년 걸립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날 완전히 거지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뭐 생각하십니까? 그럼 그 바다가 여러분 진짜 소중했습니까? 정말 소중했습니까? 어려운 사람 줘야지.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걸 안 하거든요. 공짜로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나는 결정했습니다. 헌금해야 되겠다. 그거는 여러분도 하란 말인데 알아서 하세요. 일단 내 생각이 훌륭하잖아요. 여러분 생각 근성이야. 완전히 사람은 노예 근성 만듭니다. 노예 근성. 아니면 어려운데 그 좀 주묻었으면 그러면 쓰시면 됩니다. 또.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완전히요 영적인 고아가 돼서 근성. 이 가장 큰 근성이 뭔지 아세요? 상처. 그러다 이제 뭐가 옵니까? 이제 비교의식. 그러니까 잘 살아서 보면 기분 나빠요. 뭔가 막 열심히 얼굴도 이쁘고 공부 잘해서 보면 열받아요. 그 열받을 일입니까? 그 열받을 일 알잖아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응답을 잘 봐서 보면 막 화가 나가지고 죽이 뿌려가가지고 그게 잘못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보세요. 이 권성 자체가 이래가지고 비교의식, 피해의식 어마어마한 상처가 도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실험을 해보세요. 제게는 실험하지 마시고 뭘 실험하냐면은 혹시 뭐 부부싸움이다 안 그러면 여러분이 회사나 뭐 어디 가가지고 화가 팍 나죠. 여러분 화가 딱 나면요 굉장히 침이 마릅니다. 인정하시죠? 거룩한 앉아 계십니까? 화 안 내요? 화가 팍 나잖아요. 화가 딱 날 때 여러분 침을 딱 삼켜보세요. 침이 씁니다. 그래서 그 쓴 침 먹으니까 그게 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병 걸린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제 말 안 믿으면 오늘 당장 끝나고 예배 끝나고 한번 나가면서 한번 붙어보 차 안에서 확 그냥 그러고 붙어가지고 화나면 침을 삼켜봐요. 쓰다니까 일단은 여러분 막 기분 좋고 웃을 때 침을 삼켜보세요. 침이 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무지 아는 게 많으십니까? 내가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내가 화를 팍 내가 처음 먹어봤거든요. 이게 쓰는 거 일부러 안 삼켰지. 독이 되니까. 여러분 막 기분 좋고 웃을 때요. 그 침을 달아요. 그게 약이요, 약. 근데 화를 팍 내지 않습니까? 그 침을 써요. 그게 독이요, 그게 암이라니까요. 그게 스트레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상처, 여러분 불신앙, 여러분 막 염려, 여러분 이거죠. 그게 죽는 거예요. 그게 왜 오냐? 이것 때문에 오지 않습니까? 황폐해졌잖아요. 왜 황폐해졌냐? 노예잖아요. 내 앞으로 안 되거든, 이제.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행복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 우리 담유교 성도들이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난 여러분이 교회 와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봉사하고 뭐 일하고, 그거는 그 다음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중요합니까? 그래, 막 많이 모아가지고 우리가 말 건데요. 교회 묵시고 말 건데요. 그건 그 다음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이 행복해야 됩니다. 나 우리 장로님들이요. 난 정말 존경해요. 난 장로님들이 정말 교회 와가지고 복음을 행복해야 돼요.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행복하고, 내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기쁘고, 그래야 사는 겁니다. 상처. 이게 이제 상처가 딱 되니까 합니까?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원망하죠. 불평하죠, 이제. 그럼 누가 죽냐면 다 죽는 겁니다. 영적 고아. 이래 가지고 오는 그 정신 문제, 그 다음에 육신 문제, 그 영적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계속 뭐가 옵니까, 이제? 망하는데 왜 망하는지 몰라요. 멸망 상태라. 이거 봐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로 복음 안에서 답부터 드세요. 답부터. 요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 모습이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보세요. 여러분과 저는 이때 여러분과 저는 누구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한 가문을 불렀습니다. 그 가문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가문입니다. 이번 주 여러분 명절입니다. 이거 알고 가세요. 안 가도 여러분이 알고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이 사단의 노예, 이 재앙 속에서 이거를 건지려고 한 가문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 가문. 그래서 미리 응답을 주셨습니다. 미리 불렀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의 가문이다. 이건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불러가지고 뭐 했습니까? 이거 했습니다. 개인 응답. 다시 말하면 복음하죠. 아브라함.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참 저는 말씀을 이렇게 다 준비하면서 참 굉장히 많은 걸 생각했어요. 우리가 지금 봤던 아브라함하고 저 뒤에 요업하고요 동시대 인물이었습니다. 요업하고 아브라함은 같은 시대 인물이었어요. 성경의 맥목상 아브라함 먼저 넣었을 뿐입니다. 그러면 요업하고 아브라함이 같은 동시에 인물인데 여러분 물어볼게요. 요업이 더 정직하고 착해요? 아브라함이 정직하고 착해요? 요업이죠, 그죠? 근데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복의 근원을 했을까요? 그냥 믿음의 근원을 했을까요? 왜 믿음 조상입니까? 요업 불러서 요업 간단히 부르면 되는데 왜 아브라함 불렀을까? 왜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믿음의 조상, 믿음의 가문 이랬을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약속을 맨 먼저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맨 먼저 들어간 인물이 아브라함이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0절이죠. 아브라함이 나이의 때에 볼 것을 보고 기뻐했다. 여러분이 오늘 메시아 그리스도 정말을 붙잡으면 여러분은 가정의 믿음의 시조입니다. 여러분이 그 인물이에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우리 가정 가문에 아브라함 부르셨다. 그 말은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가정 가문이 복을 받는 거예요. 미령답이라. 그래서 이걸 주신 겁니다. 뭘 주셨습니까? 이걸 주신 거예요. 구원을 주신 거예요. 구원이 뭡니까? 그래서 건져낸 거예요. 참 어마어마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기서 빼낸 겁니다. 구원. 그래놓고 뭘 바꿨습니까?
신분이 바로 복의 근원이다. 굉장하죠. 여러분의 신분은 영적 노예, 영적 황폐, 영적 고아가 아니고 뭡니까? 복의 근원입니다. 이거 보세요. 여러분의 사명이 뭡니까? 이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거 살리는 거. 지금 완전히 영적으로 노예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황폐해서요. 영적으로 고아가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을 살리는 게 내 사명이라요. 이걸 누가 깨달았냐?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 믿음의 조상이라 그래요. 깨달은 여러분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입니다. 여러분 복음, 제발 복음 가지고 좀 판단하세요. 아니 목사님들도요. 여러분 제가 틀리는 거 맞든가, 여러분이 제가 틀리면 이야기하면 난 고칠게요. 나는 뭐든 고칠 자신 있습니다. 나는 어떤 것도 바꿀 자신 있습니다. 만약 우리 교인들이 원한다, 뭐든 바꿀 수 있습니다. 나는 정부에서 저게 조두순 씨가 이제 출소 만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김 유사님이 우리 목사님 모시고 찾아갔네요. 전도하러. 그런데 이제 경찰분들이 못 들어가게 막은 거예요. 그래서 쫓겨났죠. 이제 조두순 씨가 날 만나겠다라고 의사를 표시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쉽지 않거든 그거요.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어떻게 했냐면 복지기금으로 120만 원을 매달 준 거예요. 이것 가지고 저렇게 죄진 사람에게 줘야 되냐 안 되냐, 국비가 아깝다, 그런 이야기를 목사님들이 막 해요. 근데 가만히 들으면서 참 수준났다. 여러분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그 사람 벌 받았잖아요. 벌 받았잖아요. 그러면 생각해보면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그래 오래 살아 놓은 사람이 뭐 하겠어요? 이런 병원에 들어가가지고 6개월 동안 입을 놓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십니까? 그러면 또 범죄해야 돼요. 제가 너무 이상합니까 생각이? 그 죄 짓고 놓은 사람을 또 도와줘요? 그게 복음입니까? 그럼 그 사람 죽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볼 때 사람들이 복음으로 해석을 안 해요. 뭐든 일단 죽이려고 그래요. 뭐 때문에 죽이려고 그래요? 내가 늘 말하거든요. 돈 잃어도 사람 잃지 마라. 돈 벌면 될 거 아니냐. 이게 대단합니까 이게? 사람은 나밖에 몰라요. 돈밖에 몰라요. 성공밖에 몰라요. 그게 대단합니까 이게?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딱 이렇게 배워온 겁니다. 배워와가지고 그걸 코들하고 나왔는데 안 되거든. 이거 보세요. 막 계속 문제 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부모 원망하고 막 아내 원망하고 남편 원망하고 막 이러면 이제 드디어 누구 잘 만나고, 그 문제입니까 이게? 사단의 노예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기서 건져내셔가지고 신분 바꾸셨고 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사명이다. 이 답답해 보세요. 그 여러분 그래서 삽니다.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살리는 게 복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분도 복음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딱 놓고 여러분 이걸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두 번째 보세요. 아브라함 가문 통해서 이번 주 꼭 붙잡으세요. 가정과 여러분의 지역 응답입니다. 이삭입니다. 완전 현장하죠. 올해 우리 교회 주제입니다.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보세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여러분을 마십니까?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보세요. 어디 인도하시느냐?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진 모든 길을 가지고 100배의 축복 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더 응답할 것이냐? 샘거린의 축복을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살려야 되니까. 이 사람을 살려 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살리면 대표적인 복 받을 거 아닙니까? 로봇이다. 이거 보세요. 여러분이 이런 신분이 아니에요. 미리 응답. 그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서 이 민족이 응답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여러분 통해서 이 지역과 경기 남부 지역과 이 민족을 살릴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걸 보고 전도하라 그래요. 이렇게 보세요.
그 전도가 뭡니까?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을 반드시 뭡니까? 인도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족함, 야곱처럼 봐보세요. 뒷발꿈치를 잡고 속이고 간사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게 맞다 맞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십시다. 승리가 뭡니까? 이 사람 살리는 겁니다. 이거 아니면 우리가 살 이유가 없죠. 이걸 딱 붙잡으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네 이름이 야곱이가 아니고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여러분 누굽니까?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 아시죠? 지구의 노벨상 3분의 1 이상 가져간 이스라엘. 지구의 돈의 60% 가져간 이스라엘. 이거 봐보세요. 이거 봐봐 지금 어마어마하잖아요. 이스라엘. 그러면서 12지파의 축복. 이게 응답이에요. 여러분 딱 놓고 기도하세요. 미리 응답. 하나님께 여러분을요 믿음의 아브라함 딱 부르셨어요.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 3번 대놓고 기도를 계속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지금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원하는 거 제가 적을게요. 첫 번째 뭐 잡았습니까? 노예는 꿈의 자리. 내가 3대2 타이틀 일단 놓고 이제 노예는 꿈의 자리. 두 번째 뭘 적었냐면은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많이 들어봤죠, 그죠? 지난주 꿈쟁이 있으니까. 세 번째 뭘 잡았냐면은 선교냐 노예냐. 지금도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분 결정하세요. 나 결정을 못 하겠어요. 세 개 다 적을게요. 아니 고민되는 고민된다 해야지 뭐. 여러분이 마음에 들면 고르세요. 세 개 중에 하나 고르세요, 여러분이. 저는 솔직히 못 고르겠어요. 똑같은 말인데 뭘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3부 되면 조금 고민 풀릴란가요? 지금 아직까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뭐 해야 될지. 뭐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고르세요. 이거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용은 노예인데 여러분 이정표죠. 길 가다 보니까 이제 간판이 이제 판만 어디로 빠져라 가라 뭐 몇몇 앞에 오상 있다 뭐 여기죠. 그 이정표란 말이죠. 모친이 죽었습니다. 모친이 일찍 죽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정표입니다. 왜 이정표입니까? 이게 요셉이 외롭게 됐죠. 외로운 사람 다 살렸습니다. 형들에게 어마어마한 시기를 당해가지고 요셉이 구덩이 빠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특 말하는 구덩이 그런 구덩이 아니에요. 내가 장로님들하고 왜 한 번 그 이스라엘하고 저 이집트 가보자냐면은 내가 걸어가지고 쭉 가봤거든요. 광야를. 광야는 물이 없어요. 땅을 보면 기름이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분들이 목 취급을 하기 때문에 나무도 없고 빈 들판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가다 보면은 돌 가지고 뚝 테두리를 해놨어요. 돌 가지고 해가지고 구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이가 우리가 들어가 봐서 그게 사다리를 놓고 들어가 봤거든요. 들어가 보니까 제가 177인데 들어가 보니까 나보다 내가 손을 올리도 그 높이가 안 닿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다 한 2m 이상 높이 될 것 같아요. 높이가. 그러면 이렇게 되면 올라오지 못 와요. 못 와요.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항상 물이 있어야 돼요. 왜요? 이스라엘 민족은 목축이기 때문에 가다가 소나 양이나 이런 물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요셉을 집어넣었단 말이죠. 성경은 물이 없었더라. 기가 차죠. 이게 이정표라요. 하나님 완전 인도죠. 이게 뭡니까? 집 나가는 기회입니다. 얘가 노예로 갔습니다. 보디발 집에 갔네요. 이게 봐보세요. 여기서 뭐 배웁니까? 경제를 배우는 겁니다. 오늘 본문 봐보세요. 보디발 집이 군대 장관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아무 병권을 안 줍니까?
왕들이 병권을 나눠줍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바로에 친위대입니다. 친위대. 군대 장관이라. 그러니까 노예만 어마어마한 몇 명 있다니까요. 이런 집이라. 거기서 어떡합니까? 가정총무가 됐어요. 이게 이정표래요. 자, 여러분이 여기서 뭘 겁니까? 이정표, 절대당연. 두 번째, 시간표가 딱 보입니다. 절대 필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꼭 붙잡으세요. 뭐가 절대로 필요합니까?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거부터 하세요. 여러분 학교, 저는 여러분 제 국가관, 여러분 제 신앙관리 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회사 가가지고 학교 가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대모하는 거 싫어합니다. 저는 싫어합니다. 일을 똑바로 해라 그럽니다. 공부를 똑바로 해라 그럽니다. 그게 제 직업관입니다. 국가관입니다. 뭔 말이냐?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이게 시간표다. 이걸 찾아내요. 이게 필요하다니까요. 그러면 39장 3절에 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요셉이 뭡니까? 2절 3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형통케 하실 것이다. 이겁니다. 형통한 자가 됐어요. 이걸 누가 보냐? 보디발이 본 겁니다. 창세기 39장 중요한 말이죠. 39장 4절에 보니까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았습니다. 왜요? 참 보디발이 봐보세요. 보디발이 인도받는 사람이라. 이게 시간표라니까. 가정총무로 삼았다. 굉장한 축복이죠. 다시 말하면 경제 권한을 맡깁니다. 4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여러분 회사 가가지고 여러분 사장님께 은혜를 입으세요. 아멘 안 하시네. 왜요? 아멘?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여러분 직장 가가지고 여러분 사장님한테요 은혜를 입으세요. 이거 봐보세요. 잘 보이라니까요. 그 내가 우리 대청 보고 얘기했잖아요. 아부가 뭐냐? 아부는 짜웅하는 게 아닙니다. 아부는 뭐냐? 상사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것이다. 아부를 잘해야 돼요. 가가지고 진짜로 봐요. 아주 요셉이 유한 사람이라. 그럼 됩니다. 이게 절대 필요한 게 딱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보이죠? 절대 믿음. 뭐 때문에 이거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다른 거 없습니다. 반드시 이거 되니까. 세계화되니까. 제가 1부 때는 여러분 연령대에 맞춰가지고 아이들에게 여행도 책도 필요한 걸 가르쳐야 됩니다. 꼭 참고를 하세요. 그냥 무조건 하시면 안 됩니다. 유초등부 때, 중고 때, 대학 어릴 때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봐야 될 책이 있습니다. 꼭 해야 됩니다. 그런 거. 우리 준비해야 되니까. 세계화. 그러면서 세계가 뭐죠? 237의 빈 곳. 우리의 빈 곳이 어디입니까? 미래 캠프.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도 캠프하는 겁니다. 명절 캠프를. 여러분 오늘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이 딱 붙잡아서 노예는 꿈의 무대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세상에 노예된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명절 캠프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살리려고 여러분 가정감을 부르셨습니다. 그럼 오는 문제는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서 이거를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축복하세요. 당신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세요. 노예로 가지 말고 선교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